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조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AI,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인공지능 아이디어가 대박이 나서 젊은 나이에 정말 억만장자가 된 청년이 매일 점심을 먹으러 가던 델리에서 일하는 그 아르바이트생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돈 많은 억만장자의 꿈에도 그리던 결혼을 하였고요. 분에 넘치도록 많은 보석으로 결혼 선물을 받았고요. 아주 큰 대저택에서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조금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아내가 자기보다 자신이 가진 돈과 선물을 더 사랑하고요. 또 자기보다 더 잘생긴 창업 동기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요. 백성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눈에 보이는 이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도 겸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동네에서 제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과 딸을 낳은 후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가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멜은 결혼해서 여러 번 그 애간 남자를 따라 방황하다 종으로 팔렸지만요. 그때마다 다시 돈을 주고 데려와서 살았습니다. 이 호세아와 고멜의 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고요. 또 우리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는 그 진정한 뜻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데 참 성경적입니다. 수억 개의 그 정자 중 하나가 난자와 결합해서 생명이 잉태되어 그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다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오묘한 그 탄생의 신비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고요. 우리 인생 살다가 시간이 되면 죽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고 믿는데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요,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귀에 복음이 들리고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요, 자신이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정말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사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 7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주변 상황들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요람 2세는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어느 왕 때보다도 아주 풍부한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누렸던 그 번영과 풍요로움은 오히려 이방신을 더욱 섬겼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마지막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호세아 4장 12절 13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의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주변 강대국들의 그 침략을 받게 하셔서 환난과 고통으로 백성을 찢고 칠 것이나 만약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낫고 싸매어 회복해 주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86편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구약에서요 모세, 나움, 요엘, 요나 선지자들이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하시는데 그 백성들의 죄가를 무작정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요 완전히 멸망돼서 회복할 수 없기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어느 날 도적같이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모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으로 정말 구원받을 만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없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구원받음을 말합니다.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도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들여야 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 부르시는 분, 주님과 같은 속성, 그 한 마음이 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점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데 여기까지 되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먼저 죽지 않으면 우리 살아서 일어날 수 없는데 그러면 무엇이 죽어야 할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생각이 죽어가고요. 나의 정욕과 탐심이 죽어야 합니다. 저는 페어팩스 지역에 살 때 그 페어팩스 공동묘지 그 옆길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곳에는 뭐 제 고모님 부부도 계시고요. 또 고등학교 동창도 있고요. 제가 있는 많은 분들이 묻혀 있기에 그것을 이렇게 지나면서 항상 나도 언젠가 저곳에 묻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성도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죽는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이고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동안 구원받고 거듭나셔서 혹시 모를
여러분의 장례 예배에서 지금 고인은 천국에 계신다고 거짓말하는 목사가 되지 않게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그 육신적인 것, 겉사람, 옛사람이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인데요. 우리의 그 옛사람이 장사되어 있는 그 무덤을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의 부활로 일으켜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서 힘써 알자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말하면 아마 모두들 잘 알고 있다라고 속으로 대답하겠죠. 감사하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길을 가다가 멸망을 당해서 저에게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 타산지석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 알다야 그 히브리어 그 야다는요, 부부가 한 몸처럼 서로 아는 것을 말하는데 우상신도 함께 섬겨 음란한 것이 그 마음 속에 같이 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 나무, 금, 은으로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요, 우리는 물질을 섬기고요, 돈을 섬기고요, 자녀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섬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하나님을 정말 한 몸 되듯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몸처럼 알려면 그 말씀의 저자이신 그 성령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충만하게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암만큼 하나가 됩니다.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 새벽빛 히브리어 샤하르는요, 태양이 뜨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말하고요, 태양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들어와 그 어둠과 죄 속에 살던 자에게 구원의 빛이 임함을 보여주고요, 또 샤하르는 열심히 찾다, 열심히 보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 말씀 안에서 열심히 주님과 정말 주님의 길과 뜻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늦은 비는 팔레스타인에서 곡식이 익어갈 무렵에 내리는 비로 그 알곡이 충실하게 채워져 풍성해지는 것을 말해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할 때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말해줍니다. 4절,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 인의 헤세드는 하나님께 주시는 자비 연민 사랑을 말하고요, 그것을 받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사랑받은 자처럼 살기도 전에 이 마음에서 사라져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안개구름이나 이슬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솔로몬 왕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백성들을 통치하겠다고 선포하자 10지파의 장로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로보암은요, 그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워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막고요, 우상 숭배를 하였기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고요, 남유다 역시 다윗의 그 왕이었지만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자녀들이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였기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 처음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요, 평생 주님께 마음을 드리겠다고 다짐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 마음 안에서 사랑, 인애가 안개처럼 사라지고 교회에 와서 겉으로 예배드리는 형식만 남아있지 않나요? 오늘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자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리라. 여기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난 그 백성들을 찾으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듣기를 싫어하는 왕과 관원들과 백성들은요, 이 선지자를 핍박했고요. 심지어 귀를 막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만을 전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가고요. 진리의 말씀과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꺼려한다 해도요, 교회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해서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날선 칼은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요.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솔로몬 왕이 그 아내로 맞은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으로 타락하자 선지자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그 베델과 단에 세워놓은 금으로 만든 송아지 제사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 없는 동물을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죽여서 드리는 제사함의 의식이고요. 또 그것은 완전하게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가려놓은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죽인 동물의 그 가죽을 벗기고요, 살을 각을 떠서 그 번제단에서 태워 연기로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지만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은 하나의 그 의식 행위로 생각했습니다. 제사와 번제는 지금 우리가 주일에 와서 드리는 예배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가 겉으로 드리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번제단에서 그 어린 양이 불태워져서 제가 용서받은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8절 10절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요. 그 첫째 것 율법으로 드리는 그 제사 예물 번제를 자신의 몸으로 직접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둘째 것 은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돼서 하나가 될 때 한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찬양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반역하고 이방신을 음란함에 섬기면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과 결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세상의 그 물질과 쾌락과 또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 살았던
우리가 고멜이었고요.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그런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령 하나님과 한 몸이 돼서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세상의 축복보다 힘을 써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오늘이 묵은 땅을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갈아엎어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날이고요. 하늘에서 하늘의 그 공의의 비가 내려와 그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마음이 되는 날입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가 솟아나와서 점점 그것이 자라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을 믿고 힘써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리스도와 충만하게 하나가 되어 알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